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미국의 시사일간지인 라이프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100사람,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가지 사건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1000년, 즉 밀레니엄을 만들어낸 100인의 인물 중 가장 첫 번째 인물은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생애는 발명으로 점철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감과 통찰로 그가 전기를 비롯해서 1000여 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하여 세계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대 사건 중에 첫째 사건으로 뽑힌 것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차지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은 때마침 그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쇄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해 줌으로써 그 인류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 밖에도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중에 과학자가 25명, 정치가가 22명, 문학가를 포함한 철학자가 16명, 예술인이 12명, 그리고 종교인은 7명,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세계사에 최대 영향을 끼친 최고의 인물을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뿌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분수령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계사의 연호가 BC와 AD로 나뉘어졌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영어로 그리스도 이전 시대, 즉 기원전. 또 AD는 라틴어죠. 에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기원 후, 주후, 주전,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국가나 민족이나 또 개인의 생애 가운데 크고 위대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평화와 또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3의 물결의 저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대가 암울하기에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책을 씁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참 희망적인 소식이 별로, 아무리 뉴스를 들여다봐도, 저도 아침저녁으로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드라마는 거의 안 보고 저는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어서, 뭐 거의 99%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뉴스들 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암울해요. 이제는 역사의 종말이구나. 정말 끝날이 가까웠구나.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어둠이 짙어갈수록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마치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느 서양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한국말이 많이 서툴었겠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한국말은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설교 노트를 보면서 떠듬떠듬 이렇게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1년, 2년, 3년 하는 건 배웠지만은 한 해, 두 해 이런 말까지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은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이해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대요.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잘 사고 싶은 마음 안 갖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죄값으로 징벌을 받아서 파멸되는 고통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또 교사들,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로.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보니까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걸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고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범죄의 씨앗을 뿌렸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죄악의 흙탕물을 일으키는가 하면 백성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아주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살아가는 시대. 온 나라가 죄악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분명 만국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으로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했대요. 성소의 어른들이 누굴까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욕되게 했다.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것입니다. 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멸이 뭐예요? 진멸. 그냥 완전히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이방 족속들과는 달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아주 그냥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족속들이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저놈들 꼴 좀 봐라 하면서 성민이라고 자부하던 저작자들의 모습을 좀 봐라 비방하고 조롱하며 비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구실을 못할 때 사명을 망각할 때 언제나 영광과 칭송 대신에 비방과 조롱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준엄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벌과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수치와 비방에 막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이 가운데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신선한 복음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 유능한 천재들만 모아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만 불러 모아 새 역사를 펼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죄에 찌들어 있고 죄악된 공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수치와 비방거리가 되어버린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비록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못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세상의 그 모든 지난 일들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면 포로의 근성을 버려야죠.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시절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일들을 깨끗하게 청산해야죠. 할렐루야. 잘못된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과거 집착증 환자들, 과거 회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왜 너는 자꾸만 지난 과거 일을 돌아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실패의 경험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이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했던 실수들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허물과 실수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2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 다 지워버렸어요. 삭제. 컴퓨터에 삭제. 휴지통에 버려가지고 삭제. 하면 복구 안 돼요. 삭제했어요. 아멘. 아멘.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요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 겪었던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갔던 그 모든 죄책감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정신병원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95%가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 정신병자들의 95%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95%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절반은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만 믿는다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아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들춰냅니다. 젊었을 때 그 실수를 들춰냅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이전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이 자꾸만 나를 꽁꽁 묶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마귀 역사.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적해. 아멘. 아멘. 반대로 성령님은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바울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막 예수님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을 막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과거의 쓰라린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바울 없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진취적인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자, 탕자나 이 가늠한 여인이 만일 자신들의 과거의 그 죄악들을 그 실수를 잊지 못했다면 결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었겠죠. 아멘. 아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베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게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학자 마테맥을 해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첫째, 한결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떤 스포츠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시합할 때 이기지, 아이고 이거 오늘 상대가 안 되겠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복싱이 됐든 자신감이 있어야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아멘. 뜨거운 정열을 갖고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삶, 주도적인 삶. 아이고, 오늘 우리 손자 동영상 때문에 아주 배꼽을 잡았는데, 지금 서울 교회에서 아동 캠프를 하는데, 무슨 이렇게 애들 상 주고 선물 주고 하니까 우리 손자가 형들 누나들이 막 좋은 걸 막 봤거든? 그러니까 지를 부르지도 않아. 지가 막 혼자 강단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다임 목사님이, 너 왜 나왔어? 너도 선물 받으려고? 그래, 너 한번 골라봐. 그랬더니 선물이 앞에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제일 큰 돌고래 인형을 끌고 나와가지고, 오늘 완전히 수지 맞았잖아, 수지 맞았. 지보다 더 큰 돌고래 인형을 끌고 나와가지고, 예? 우리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 그거 올려가지고 거기 댓글을 달았는데, 뭐 형 누나들이 선물 받는 거 보더니 지도 받겠다고 목사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튀어나가서 오늘 대박난 우리 아들 진취적인 게 지 아빠를 닮았나 보다. 나를 안 닮아서 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배꼽을 잡았네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세 번째,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아멘. 네. 또 다른 성공학 연구가 폴 마이어가 다양한 성공자와 실패자를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이 종이 한 장이 뭘까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그건 꼭 하나다. 어렵다고 중단한 사람은 실패였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도전한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중단의 결과는 실패요, 인내의 종착역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작업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곱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면 야곱,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야곱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보세요. 욕심 많고,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고집 세고, 교활하고, 야곱의 약점을 우리가 다 한 가지 이상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야곱을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을 속이죠. 나이 많은 눈먼 아버지 속이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광야 벌판에서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구름을 이불 삼아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도숙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는 오늘 밤 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향 땅에서도 버림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는 인생에 홀로 떨어진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외로움과 고독감이 막 밀려오는데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닥다리가. 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 땅바닥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멘 할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을 꾸려면 좀 그런 꿈을 꾸세요. 로또 당첨되는 그런 꿈 말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름 끼치는 약속 아니에요? 비록 꿈이지만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어이구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벌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의 성전이네. 그리고 자고 일어난 배구자든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인간 야곱의 그 실수까지도 선용하시고 나의 허물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아멘. 아멘. 여러분 안경에 먼지가 좀 묻었다고 이 안경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경에 때가 끼었다고 그냥 발로 밟아 깨트리는 사람 있습니까? 닦아 쓰잖아요. 닦아 쓰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먼지가 좀 묻었다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실수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옛날의 영광도 십자가에 묻어버려요. 영광. 바울이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할 때는 그 지난날의 부끄러운 실수와 그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내세우고 싶은 과거의 그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도 포함된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이 말은 부끄러움도 영광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학력과 그 배경이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종교적으로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고 내세울 게 많았어요. 그 모든 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든 영광스러운 과거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상패와 트로피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요. 묻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저도 목양실 있는 상패들 다 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새 역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관건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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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가더 장군이 6.25 때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상륙작전이라는 게 쫙 배 타고 이렇게 쫙 공격해 들어올 때 배 한 척만 침몰해도 실패하기 쉬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 상륙작전들을 쫙 연구해 보니까 전쟁사에 이 지구상에 한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시도가 됐는데 메가더가 연구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하나 빼고 나머지 500번 중에 499번의 상륙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작전이, 이 상륙작전이. 그래서 그의 참모와 부하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계획 바꿔야 됩니다. 그때 메가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500분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이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들과 함께 우리는 전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야, 이런 분이 작전사령관을 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500분의 1 확률을 뚫고 성공한 거예요. 그 공산 국가가 될 위험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의 중요성, 믿음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넘실대고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작은 생각, 편협한 생각을 넓은 생각, 큰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대범하게 새 역사를 펼쳐가야 됩니다.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추악한 생각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바꿔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움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잊어버리고 성공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어제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나를